할렐루야.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5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원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또 아침에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고개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려 주옵소서.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이 예배의 시간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세웠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매일 성경의 새로운 본문으로 예레미야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떨어져 있는 아나돗 출신이며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인 주전 627년경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587년, 주전 587년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의 북이스라엘 파괴와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일은 남유다가 이제 북방 세력의 직접적인 위협 아래 놓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수차례나 남유다를 공격했죠. 주전 612년이 되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뒤에는 바벨론에게 위협을 받기 시작했고, 남유다는 또 바로 느고에게 격퇴당하여서 애굽의 직접적인 통치 아래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남유다가 여러 나라들에 의해 이렇게 휘둘리게 된 이유는 무슨 까닭일까요? 그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계속해서 가증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정의와 긍휼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타국에게 침략을 당하고 고통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이토록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와 유다의 타락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언 사역을 펼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은 그가 어머니의 모태에 생겨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계획하셨고 그를 구원하셨으며 그를 여러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을 정하셨다는 사상은 성경의 여러 곳에 잘 나타납니다. 시편 139편과 이사야 49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시며 그의 뜻대로 사람을 태중에 지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과 관련하여서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따로 택하여 구별하시며 그를 통해 그분의 뜻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예레미야의 경우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 그것을 여러 나라들에 선포하는 역할이었죠. 그러나 여호와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면 좋아해야 정상 아닌가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가 느끼기에 하나님의 사역은 실로 거대하며 자신은 그것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특별히 자신이 아이라 말하며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나는 아이라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 예레미야가 부름받았을 때를 어린아이, 즉 청소년 때로 보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무엘이 선지자로 자신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어리고 식견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슬프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이를 은유적으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에나 일에나 서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큼 능수능란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80세의 소명을 받은 모세의 모습에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죠.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말했죠. 둘 중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요지는 자신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특별히 이 선지자직과 관련하여서는 자신이 말에 능하지 못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비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소명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는 모든 곳에 가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다 전달해라. 이러한 역할은 당시 참 선지자가 행해야 했던 분명한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모든 곳에 가서 그 받은 메시지 그대로를 낱낱이 선포해야 했죠.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대를 받고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대적으로 매우 악했고 유다에 대하여 심판과 멸망을 선고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가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자신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 분명하게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그의 입에 손을 대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여호와는 여호와의 말씀이 친히 그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전할 강력한 권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역사하여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줄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될 예언의 말씀들은 주변 세계를 향한 강한 암시를 갖고 있으며 이 특정한 순서로서 심판과 저주,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심판을 암시하는 말이 무려 4번이나 사용되면서 이 예레미야의 주된 메시지가 바로 심판이 될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가장 주된 말씀은 바로 심판이죠.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될 메시지들은 바벨론을 통한 파괴적인 심판과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싹트게 될 회복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인류 각 개개인을 아시며 특별히 그의 백성을 택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세 전부터 이미 알고 계획하셨으며 그분의 작정에 따라 부르시고 알맞게 사용하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그 나라의 일에 더욱 구별되어 사용되며 이에 따라 더 큰 책임과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적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되새김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며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적인 존재이죠.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이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 불행하게 느끼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죄에 계속적으로 가리워져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이 흐려져서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세상 사람들과 방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각 개개인을 분명히 택하고 부르셨으며 특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나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 제대로 된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데에 있어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이를 확신하기라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기드온이나 에훗, 다윗 등의 많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신약의 바울을 통하여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약한 데서 강하여짐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종들에게 분명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주신 소명이 확실하다면 우리에게 있어 결코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 사람 자체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돌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크나큰 위로를 선사해 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결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레미야의 경우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 만국의 파멸을 예언하였고 또 그 이후에 있을 회복에 대해서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 일들의 많은 부분이 성취되었죠. 이는 오늘의 1장 10절 말씀에 하였던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서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셨던 그 예언들을 모두 대부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과 새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훗날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그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레미야처럼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오늘날 완성된 66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맞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죠. 뭡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명령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음성이라 생각하여서 우리 상황과 삶 속에서 그저 실천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명령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사역을 감당함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성취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한낱 미물 같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선지자들처럼 쓰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하여
주신 주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날이 속히 이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존귀한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자들로 부르셨음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우리가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확신함으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충성되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주신 사명, 그 복음의 증인된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되게 하신 그 사명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하나님 예수 십자가 영광의 복음을 세계 만민 가운데 전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불가능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가 신뢰합니다. 믿고 신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그것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의 날개 오늘 하루 들어주시며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자 하는 그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며 능력으로 강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한 명 한 명 하나님 보시고 온전하게 소명을 받는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